오늘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 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그 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시대로 나누면 뭐 8가지, 9가지, 뭐 10가지, 한 11가지 뭐 이렇게 쭉 시대를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그런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 사사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지게 되는 그 왕정 시대가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 말기와 이 왕정 시대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가 기도하며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대담하게 이제 젖을 뗀 후에 이 사무엘을 그냥 성전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귀한 아들을 얼마나 더 이렇게 품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갖다가 성전에다 놓고, 이제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제 너의 어머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아주 그냥 강하게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였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딱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다 그렇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소견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인인데 이게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결정하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전할 사람도 없고 말씀을 순종할 사람도 없고 그냥 다 그렇게 나라가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사사 시대에는 삼손 같은 그런 사사들 있잖아요. 블레셋을 얼마나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때려잡았어요. 그걸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힘들, 그 용맹함도 다 잊어버렸어요. 왕년에 우리가 그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 뭐 이런 거죠. 왕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혹시 진노하지 않으셨나? 이게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귀신론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어려움이 있으면 귀신이 뭐 나를 이렇게 점령해 가지고 이렇게 되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혹시 있지 않나 돌아보는 것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야 돼?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어디를 가든지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씨를 뿌려도 복을 받고 씨를 거둬들여도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인데 지금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깨달을 것 같은데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가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당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그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야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지. 세상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 고기들 있잖아요. 그 고기를 갖다가 야 우리 제사장은 이렇게 태운 거 안 먹어. 삶은 것만 먹어.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딱 다 빼놓고 좋지 않은 것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뒤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정서는 누가 뭐 손님이라도 오면 좋은 것을 내놓고 그 중에 조금 안 좋은 건 내가 먹고 그게 정서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안 좋은 걸 갖다 드리고 자기들은 다 좋은 것을 갖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야 좋은 고기 먹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태워 없어질 건데 어떻게 보면 논리가 맞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그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런 집기들을 이런 것들을 세척하거나 그것들을 이렇게 잘 보관해 놓는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여인들과 동침을 했나? 당시 이방 종교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여자 사제들이 이렇게 동침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신의 축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음란한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것을 제일 경계하고 막아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그분의 역사하심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의 결단으로 이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 성전에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에 사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어떤 소망이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오나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로뎀교회 청소년들하고 이제 캠프를 했어요. 네, 뭐를 해야 될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재밌게 놀게 하자. 그리고 하나는 그들이 갖지 못했던 고민하지도 않던 그 미래에 대한 꿈을 한번 좀 찾아주자. 그 두 가지였어요. 막상 이제 뭐 신나게 가서 막 놀고 수영장
예, 이 캠프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 뭐였냐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자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찾고 이래서 너무 좋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침대가 안 좋았거든요. 제가 여지껏 에어비앤비 다니면서 이게 뭐 이게 환경은 좋았어요. 깔끔하게 청소랑 잘 됐고 했는데 뭐 좀 화장 이런 그 침대 상태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자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니 얘네들은 거기서 자는 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을 이제 꿈을 물어봤어요.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뭘 물어봐도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없는데.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그 꿈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 말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꿔봤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뭐 의사가 되고 싶고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뭐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예 그 미래에 대한 꿈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예 꿈이 없거나 아니면 꿈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큰 일이라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론 뭐 개 중에는 거기에서 이렇게 뭐 하나님 너가 일생에서 제일로 기뻐했던 일이 뭐냐, 즐거운 일이 뭐냐, 어떤 시간을 가지면 너가 제일 시간이 빨리 가더냐, 뭐 친구들이 너에게 잘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뭐 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하고도 없대요. 꿈이 없대요. 이 답답한 거예요. 얘네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이 없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개 중에 몇 아이들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뭐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나는 장사할 때 제일 기쁘고 장사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니 애들이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저런 애들을 좀 이렇게 잘 키워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의 꿈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나? 믿음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꾸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신다. 좀 막연한 것처럼 보이죠. 좀 뭐 목사가 앞에서 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돕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분명히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뭐 걔네들을 지금부터 가르쳐봤자 무슨 뭐 우리 교회에 뭐 도움이 됩니까? 솔직하게 도움이 돼요? 우리는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정성을 투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렇지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다음 세대의 꿈을 이렇게 키워가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비록 어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사장이고 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고 어떻든지 간에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섬겼어요. 3장 1절에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냐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때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나? 사무엘이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의 환경을 다 돌아보면 누구 하나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나 있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그 어린애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야 너 어린애 절로 가 이럴 수도 있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소외당할 수도 있고 취급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냐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왕정 시대에 문을 열었어요. 역사의
역사의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고리 단추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아이가 좀 할 수 있을까? 저기 소망이 있을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과 그 환경을 볼 때는 소망이 없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려고 시작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고 이게 드러나는 일들이 눈에 보여 이렇게 보면 이거 좀 안 되겠는데 뭐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보에 보면 제가 어제 저 처음으로 띠안기 싸는 데를 가봤는데 이제 토요일 날 그 오후에 띠안기 싸는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준호 사범하고. 이제 준호 사범이 내일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와 이거는 뭐 그냥 그 띠안기스가 얼마나 길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거기다가 자판을 깔고 버너 설치하고 기름 데워가지고 튀김 팔고 어제 준비해 간 거 다 팔았대요. 그래도 근데 이거 준호 사범이 가면 이걸 누가 할까?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보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일을 시작한 게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의 삶을 도우려고 시작했던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뭐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때 그 목적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돼.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너 인류 기업에 취직할 수가 있어. 그래야 연봉이 많아. 다른 애들하고 달라. 뭐 이런 거죠. 출발점이 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꿈은 어떻게 되나? 똑같이 그 인류 기업에 목숨을 걸고 그 많은 연봉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되나? 우리는 여전히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루는 목표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그 꿈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보다 더 큰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일들은요 절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 그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여러분 그냥 짧았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루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 더 놀라운 일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꿈꿔왔던 내가 기대했던 20대, 30대, 40대, 50대보다 하나님은 늘 앞서 일을 더 놀랍게 이루어 가셨어요. 더 놀랍게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이 맞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꿈이구나. 그런 확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붙잡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백두산에부터 저 한라산까지, 그러니까 끝과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최남단이에요. 그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인가? 사무엘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알게 된 게 어떤 거냐면요, 그가 했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말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요.
말은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을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막 얘기해놓고 거짓말하고, 여기는 뭐 그냥 뭐 그거 안에서도 빼로도 안 하잖아요. 뭐 미안하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는 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명해 주셔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자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를 계속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모든 이스라엘 앞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 그 사업장, 그 직장 너무 좋아. 괜찮은 곳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거 하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댓글 조작단 이런 거. 그래갖고 뭐 가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한 건당 좋은 건당 올리면 뭐 돈 얼마 받고, 그런 거짓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니까 그 말에 능력을 주셔서 그 회개를 선포할 때에도 당신이 뭔데 우리 앞에 와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 얼마 동안 한 줄 알아? 당신보다 더 오래 했어. 우리가 더 잘 알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을 순종하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을 세우게 돼요. 첫 번째 사울을 세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어요. 사울을 세운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사울을 포기하십니다. 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세우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다윗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울을 다듬어가고 그에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를 붙잡으려고 해도 사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목동치던 그 아들들 가운데 제일 막내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제 왕정 시대가 다시 올바른 궤도에 올라가게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 시대를 잇는 고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고리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이게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무언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해지고 낙심되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왕정시대 전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시고, 첫 번째 단추는 잘 못 깼지만 두 번째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야,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야, 잘 나간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비정상적인 겁니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아니,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포기하면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다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길을 열어주세요. 다시 길을 가르쳐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도 왕을 세우고 다윗도 왕을 세워요. 물론 한 번은 실패했지만 성공 숫자로 따지면, 확률로 따지면 50%예요. 50%. 실패할 확률 50%, 성공할 확률 50%.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변수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아니, 성공 확률이 30%고 실패할 확률이 70%라도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저도 여기 멕시코 올 때 우리 필리핀에 있던 그 동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말렸어요. 야, 멕시코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가깝고 이러니까 멕시코에 이제 그 미국이 쏟아붓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아프리카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가면 사역할 게 어렵다. 뭐 이런. 그래서 많은 동료분들이 진짜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멕시코에.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성공 확률이 반반이 아니라 너무 적었죠. 그때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영어가 다 통할 줄 알고 그러고 왔는데 영어가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껏 이렇게 이루어 가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저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좀 이게 미리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만나는데 이렇게 돌아서 하지 않았나.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돌아왔나. 그게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소망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꿈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올인하십시오. 올인하세요. 우리 이 집사님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집사님은 이렇게 추진력이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소심하고 조심스럽고 이런데 가만히 보면 집사님은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부터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렇게 좀 나도 좀 추진력이 있어야 돼. 우리 준호 사범도 그런 것 같아요. 뭔 일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2달 동안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어제도 그 장사 다 하고 늦게 와가지고 또 오늘 또 집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좀 그러고 왔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기쁨의 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찬양 중에 이게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2011년 정도에 나온 찬양이에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 가사가 보면 제가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I want to be a history maker. I want to be a world shaker. 이게 다 아시겠지만 나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 나는 세계를 뒤흔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To be a pen on history space. 나는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펜이 되는 사람. 연필, 글자 쓰는 펜이 되는 사람. Faithful to the end of the age. 나는 그 일을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할 겁니다. 이런 가사예요.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고리 가운데 서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역사를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하고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흔들릴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뭐 복을 막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복은 뭐냐면 이미 우리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두 다 기억하시고 하늘 창고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어떻게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역사 속에 정말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때문에 기억되어지는 역사의 인물이 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시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런 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새로 써내려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그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써내려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써내려가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써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볼 때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까? 저희들은 한 가지 이유, 가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소망을 걸고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한 일들이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복과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송준호 사범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방학의 시간을 모두 다 선교지를 위해 이렇게 쏟아붓고 또 이것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학업을 잘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가족들과 같이 또 대면할 텐데 그 가족들에게도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기 원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꿈을 함께 응원하고 그들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거나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것이 믿음으로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능력임을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